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물을 드리곤 했지요. 그것을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바치길 원하셨어요. 그의 아들,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삼아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시키실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튿날 꼭두새벽에 길을 떠났답니다. 그들은 돌이 많고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등에 나무를 지고 갔고 아버지는 칼과 숯을 가지고 갔지요. 아빠, 이삭이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잊었네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펴 놓았어요.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했지요. 이삭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그를 나무에 묶었어요. 이삭은 몸부림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누워 있었지요. 준비를 다 마치자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마음에는 아픔이 가득했어요. 손은 덜덜 떨렸어요. 아브라함은 칼을 공중으로 높이 쳐들었어요.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해치지 마라. 나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네가 외아들까지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은 심장이 터질 듯 기뻤어요. 그는 이삭을 풀어서 와락 끌어안았죠. 그러고는 어찌나 흐느껴 우는지 아브라함의 온몸이 들썩거렸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쳤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숯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물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 맞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렸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불씨가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구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언젠가 너희의 집안에 온 세상의 행복을 가져줄 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믿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로부터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서 또 다른 언덕길을 오르게 된답니다. 이삭처럼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믿고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는 몸부림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동생은 아주 예뻤지만 언니는 예쁘지 않았어요. 아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고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어요. 라헬은 언제나 파티에 초대받고 무리에 뽑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라헬을 사랑했죠. 하지만 가련한 레아는 눈길 한 번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그들의 사촌인 야곱이 그 집에 살러 왔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마침 피신 중이었지요. 속이고 훔쳐서 형 에서의 적이 된 야곱은 형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야곱에게 내가 내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 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차차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반이 말했어요. 야곱, 내가 내게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라반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딸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냐? 야곱은 라헬을 보았어요. 그리고 레아를 보았죠. 누구를 택할까요? 그는 물론 라헬을 택했답니다. 야곱은 말했어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7년 동안 값없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라반은 야곱에게 못된 속임수를 썼어요. 야곱의 아내는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천막안이 어두웠어요. 게다가 여자들은 면사포를 치렁치렁 두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런 의심도 못했던 거예요.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으아! 비명을 질렀어요. 곁에 누운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까요. 야곱은 자리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라반 삼촌,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나 라반은 태연히 말했어요.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하면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주지.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을 더 일했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제 야곱은 아내가 둘이에요. 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답니다. 레아는 한탄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레아를 원치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레아를 사랑해 주시고 레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실 텐데 그 일을 레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든 말든 자기가 예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졌어요. 레아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뜻이지요. 말 그대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아를 공주처럼 보셨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레아는 공주가 되었어요. 레아의 자녀의 자녀 중에 왕이 계시거든요. 바로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쁘지 않아도 그분께 사랑받을 수 있지요. 그분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답니다. 레아처럼 말이에요. 야곱에겐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진 새 옷을 주었어요. 무지개색으로 된 예쁘고 값진 옷이었지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값진 무지개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꿈속에서 내가 제일 높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왕들은 다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런 요셉의 말을 형들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답니다. 그들은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정말로 그러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은 요셉의 무지개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 무역상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은전 20개를 바꿔서 말이에요. 무역상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어요. 집에 들어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꿈 좋아하더니 이제야 끝났군. 형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꿈을 품고 계셨거든요. 모든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꿈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집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루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삼켜버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꿈 전문가인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요셉이 꿈을 풀이했어요. 곧 흉년이 되어 양식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요셉의 해명이 마음에 쏙 든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통치자로 삼았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지요. 그들은 와서 새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들은 그 통치자가 요셉이란 걸 몰랐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절을 받았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나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젠 꼼짝없이 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비록 자기를 해치고 미워하고 죽이려던 형들이지만 그럼에도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찢어놓았던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와락 끌어안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잘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 자기와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또 다른 통치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 젊은 통치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겠지요. 요셉처럼 그분도 자기 집과 아버지를 떠나실 거예요. 형제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분도 은전에 팔려 갈 테지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벌을 받으실 거랍니다. 그러나 통치자에게 벌어질 모든 일, 심지어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